20절에 보면요.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첫 질문, 첫 말씀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말씀을 침묵하시다가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재차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인 소경이었던, 성경은 많이 알고 또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은 다시 예수님께 오늘 20절 말씀을 통하여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아마 눈에 보이는 나라였을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를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그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던 자기 나라, 그리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다시 회복하는 그것만을 바랐던 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언제 목도할 수 있느냐,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어려운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소망에 부풀어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심령을 울리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지금 나에게 라이브로 생생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도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정말 소원,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나라인지 아니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나를 왕으로 모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심령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가, 이미 주님이 통치하신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천국은요, 해방하는 날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유토피아, 우리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령천국이 될 것이고요. 그 심령천국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백악관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백악관은 우리가 TV 보면 미국에 보면 이렇게 하얀 이렇게 하얀 그 집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과 집무실이 있는, 또 많은 국무위원들이 회의하는 곳, 그것이 백악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이 어디나 백악관입니다. 비행기에 미국 대통령이 있다면 그 백악관이 비행기로 옮겨지는 것이고, 또한 배 위에 대통령이 가면 그 배 위에 백악관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디서나 대통령이 있는 곳은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사모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죽는 날,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찬양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 찬양을 주시면서, 그래 맞아, 내가 뭐 잘 될 때만,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만, 아니면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좀만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갈 거야, 이 육신의 몸을 다 버려두고 나는 이제 훌훌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라고 원하는 그 천국을 주님께 정말로 원하실까?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인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과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치고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이 마음은,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 쫄아서, 거기에 움츠려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시험 들고 그때마다 유시 뜨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인, 우리의 선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신 그 귀한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왜 교회 안에서만 그 힘을 발휘하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였을 때만 그 힘을 발휘하고요, 흩어지고 개별적으로 각 교회가 활동하는 곳에선 왜 여전히 정죄함을 받고, 왜 여전히 고바람 속에서 움츠러들고, 왜 눈치 보며, 왜 정죄함 속에서 죄의 종 노릇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모일 때만 능력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흩어질 때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포, 이 승리의 선포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장 22절 25절에 보니까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그거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요. 그 재림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날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우리 살아생전 그 재림을 누리거나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거나 그것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가짜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진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아닌 이 허물투성이고 이 죄악투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진받아 완벽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고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을 떠나길 두려워합니다. 이 땅을 떠나길 아까워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토지, 내가 가진 건물, 내가 가진 학위, 여러 가지들, 그것들을 벌어두고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에, 온전한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징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대한민국에서만 무려 39명의 메시아가 있어요. 수많은 메시아, 수많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 가짜 나라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진짜야, 여기 오면 구원받아 여기 오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는 모든 가짜들이 우후죽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함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뜻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곳, 어느 한 곳,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목사, 어느 한 나라, 하나님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 지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구의 어느 지역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대한민국 동방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요, 세계의 여러 나라보다 더 메시아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만의 해석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느 지역 한 군데에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의 번개의 모습처럼 동시에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번쩍이면 저쪽에서도 그 번쩍임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실 때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주님이 국한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는 전 지역의, 전 나라의,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중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처럼 어떤 외국의 한 나라, 아주 좋은 나라에 거점을 두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짜고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의 잔치 가운데 25절 어쩌면 숨겨있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어떤 거냐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요, 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뿅 하고 주님 앞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환난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도 이 영광을 위하여, 나도 이 구원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계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궁금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 말하는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경험하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두 가지 때를 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알 수 있도록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 이거는 노아 홍수의 심판의 때고요. 그 다음에 룻의 때,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불의 심판의 때를 빗대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시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고요, 불법이 성업했던 시대였고, 거룩함과 의로운 삶이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했지만 구원에 이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입니다. 노아와 8식구 또한 룻과 2딸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던 사람, 주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던 하나의 문, 예수의 문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축약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멸망의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라. 또한 룻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 해석하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에 빠져 살지 말아라. 다시 한번,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봐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룻처럼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돈 때문에 남겨놓은 것 때문에 뒤를 돌아봐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했듯이 이 땅에 있는 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쌓아놨던 것, 우리가 힘을 들여 높여놨던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한순간에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인 심령천국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주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내가 경고하지 않냐고, 내가 예고하지 않냐고, 내가 언제 온다고 말하지 않냐고,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찌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돈,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 정말 마음을 둬야 될 심령천국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는 모르나 상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재림의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함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때요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온전히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직 어도 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서 마음 두지 마시고 예수께 마음을 두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따라합시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죠. 저 사람도 저러잖아요. 저 사람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저 사람도 자기 살 길을 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우리와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길과 같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지 말래요. 깨어 있으래요. 그리고 뭐 하랍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자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을 깨울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촉구하며 영원히 잠든 것을 깨어 일으킬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사모함의 날이고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운속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천국에 올라간 주님의 재림을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